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 바울이 구원의 확실성과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8장이 시작되는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서 가르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바뀌게 되었지요. 과거에 율법에 속했을 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발견하며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정죄하다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재판관, 이 절대적인 방패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할 때에 없다라는 이 부정어가 함께 정죄하다라는 말과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확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철회되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법적으로 죄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율법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는 주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지요. 2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기록된 성령의 법과 그리고 뒤에 기록된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법이라는 이 단어는 질서, 영향력, 원리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그 전에 우리는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와 사탄 안에서 죄의 질서와 죄의 원리, 이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법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말씀의 원리를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하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성령의 법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라고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과거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쫓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7장의 끝부분에서도 이것을 바울이 탄식했었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 육신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그러한 증언을 바울은 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며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영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망이 아닌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늘의 평안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열매를 기히 여기며 이 생명의 열매의 결실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더불어 생명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생각할 때에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이 생명은 언제나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무너지거나 부서짐이 없죠. 우리가 연약함으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시험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위로를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님들 8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죄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원래 과거에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며 죄로 인해 망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하여 주신 이 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은혜로 바꾸십니다. 바라기는 그 베푸신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이 생명과 평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영원히 붙잡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주 바뀌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모든 것이 뒤틀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은 무너짐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며 실패나 변함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 간절히 구해야 하겠지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칭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 앞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과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놓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눈물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께 인도함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겸손함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